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 모임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미국에 있는 국립묘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던 군인들, 공무원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안장되는 그런 국립묘지입니다. 사람의 삶은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이 비행과 같아서 사실은 뜰 때 참 멋지게 뜨는 것도 중요하고 하늘을 날아가는 그 동안 아름답게 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착륙해서 그 안전한 비행을 마치느냐, 그 목적을 잘 이루느냐, 그것도 참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그 묘비명에 새겨져 있는 삶의 기록들, 특별히 언제 태어났고 언제 이 땅에 묻혔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저는 가끔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이곳에 와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비행을 어떻게 맞춰야 하나,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의 배경은 6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해서 드디어 그 땅을 나누고 분배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시간이 오늘의 주인공 이 갈렙이라는 한 인생에게 그 개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 시간인가, 또 그 기다림이 성취된 시간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40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40세 때 이루었던 하나님의 그 받았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이때가 되었는데 벌써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던 때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 갈렙이란 한 인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동과 서와 남과 북 어느 한 방향을 갈 수 있을까 결정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인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는 수능이 있다면 만점자 2명, 그 탑 2 중에 한 명인 한 사람은 그 이름도 유명한 여호수아 장군이었고 영광스러운 성경의 기록자였으며 또 대대로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받은 모세의 후계자로서 알려진 인물이었고 오늘 주인공 갈렙은 그의 업적에 비해서 크게 드러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소명으로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처음 등장한 것은 민수기 13장 6절의 사건에서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동네까지 도착해서 그 위에 있는 헤브론 땅을 정탐해서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각 지파마다 젊은 리더 한 명씩 뽑혀서 12명이 정탐을 떠나게 되죠.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던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의 성품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민수기 13장 30절의 절정을 이룹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악평할 때에 백성에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열변을 토했던 두 인물,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근데 갈렙은 12명 중에 10명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갈렙은 가야 한대요. 왜요? 그 이유를 민수기 14장 24절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요. 그래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삶의 어떤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다다랐을 때에 그 결정을 하기 위한 많은 이유들을 우리는 검토하게 됩니다. 이게 좋은 길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길인가, 장래성이 있는 길인가, 안전한가, 그 많은 이유들과 타협하면서 결정하는 그 지점이 내게는 최선의 생각이라고 믿으며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 헤브론은 공격하기 쉽지 않다. 그곳에는 군사들 보니까 키가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군사다.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최홍만 군대? 뭐 이 정도면 될까요? 와, 이거 조세호가 어떻게 싸우냐? 뭐 이런 타협점에서 후퇴가 최선이라는 결정을 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여호수아와 오늘의 주인공 이 갈렙만은 그 이유를 바깥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다는 것이죠. 내 경험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나요? 그들이 선택한, 그들이 결정한 오직 한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큼은 최선의 선택이자 최선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소명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다는 게 call하는, calling,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명의 삶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은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가 소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소명의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사는 삶을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갈렙은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 삶의 원칙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재인식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소명의 이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그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누구의 아들이 됩니다. 누구의 딸이 됩니다. 그리고 장성해서 결혼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딸은 어머니가 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친구들도 사귀고 성도로 함께 교제하는 우리 공동체의 함께 일원으로 살아가고 찬양대에 서고 봉사하고 직장에서는 신입사원으로 또 직장을 들어가기도 하고 진급해서 대리, 과장, 부장, 아니 사장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은퇴하는 날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스케줄은 대동소이하고 누구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스케줄 안에 어느 지점에서 머물러 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소명의 사람들은 그 한 지점 한 지점을 지날 때마다 그 지점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그 한 지점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바로 이 현재의 현실을 그냥 내가 닥쳐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삶과 또 나의 정체성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을 달리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들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딸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혼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어머니가 되게 하셨으며 나를 양육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를 친구 되게 하셨고 또 친구를 만들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성도의 교제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찬양대에 봉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직장의 신입사원으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직장에서 내가 사장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은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이 삶의 세계관이 확고한 자, 바로 소명의 사람,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갈렙이란 것입니다. 이 소명의 사람 갈렙은 7절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그의 마음에 성실한 대로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부르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의 소명은 하늘의 소명, 그 하늘의 소명을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차하게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지 않았던 것이죠. 12지파의 젊은 리더 중에 한 사람, 총망받는 지도자들의 그룹 가운데 한 사람, 이 반지 원정대, 이 헤브론 원정대 이 정탐꾼들에 속했던 사람이라면 이미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엘리트 그룹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는 두 사람만 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뚝 섭니다. 전쟁의 장군이라는 호칭도 받고요. 모든 권한을 이어받고 리더십을 취합니다. 이 놀라운 삶,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또 놀라운 그 정복의 역사를 기록한 책의 이름을 여호수아서라고 남기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그 은혜의 삶 가운데에 이 영광스러운 평가에 동일한 일을 하고 동일한 평가를 받아 마땅한 사람의 또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인데, 이 갈렙은 성경에 보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갈렙이었으면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10중 8구 저나 여러분이나 갈렙의 위치에서 여호수아를 만날 때마다 여호수아 옆에서 10중 8구 아마도 사사건건 여호수아를 긁었을 것입니다. 저만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 안 돼. 그거 다 해봤잖아. 안 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는 안 된다. 야, 다른 사람 불러야 돼.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그 방향을 설정해서 가자고 하는 그 방향, 그 방향에 대해서 사사건건 딴지를 부렸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정이었다면 말이죠.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했나요? 그는 갈렙과 자기의 삶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여호수아의 베너핏을 비교하지 않았다고요. 마치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과 다른 부모님을 비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 아들 딸과 옆집 아들 딸과 비교하지 않았다니까요. 성적으로든 뭐든. 저쪽 교회 전도사님 날아다닌다는데 그렇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어주신 소명으로 사람을 대하고 마음에 성실한 대로 자기의 삶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소명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생각 자체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인정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심으로. 12절 말씀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쫓아내리이다. 내 경험과 내 능력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던 사람, 이것이 소명을 붙잡고 산 갈렙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붙잡고 사는 삶, 그 삶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각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그 삶을 낳는다. 예?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습관이 되고 습관이 또 그 사람의 인격을 낳고요. 그 인격대로 그의 삶을 평가받지 않습니까? 가운데 거 다 빼보면 생각이 삶을 낳는 거예요. 그 생각의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소명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이 시기를 보낼 때에 더욱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주를 할 때 바통을 들고 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긴장감을 가지고 첫 출발 때 엎드려서 총소리에 맞춰서 몸이 스프링처럼 튀어오릅니다. 팔의 각도를 보면 또 보폭을 보면 또 균형을 맞춰서 레인의 안쪽을 파고드는 그 순발력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그 코스를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지점, 이제 내 앞에 우리 편이 몸을 반쯤 틀어서 바통을 받기 가장 적당한 위치에서 그 각도를 두고서 자리 잡고서 나를 기다립니다. 이제 마지막 모습이 보여서 3m, 2m, 1m 이제 바통을 잡을 만큼 다가와서 그만 내가 그 바통을 넘겨야 하는데 바통을 넘기지 않고 또 내가 뜁니다. 왜요? 이 사람이 바통을 넘기면 잘 뛸까? 걱정하면서 그냥 그 바통을 놓지 못하고 내가 힘을 다해서 또 뜁니다. 그런 선수를 보고 우리는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뛰면 우리는 경주에서 집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바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에, 우리 고민에, 우리 걱정의 바통을 넘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건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이 우리 대신 뛰는 것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내 코스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바통을 가지고 승리하심을 기다리시는 것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요, 다른 말로 이 시대를 소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삶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이 길 가운데에 우리가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의 바통을 들고 뛰어가고 계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길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